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829면에 있는 시편 38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목련처럼 고개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죄를 가벼이 여기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죄는 엄청난 밀도를 가진 중력과도 같습니다. 즉, 한번 발을 들이면 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그 중력과도 같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론 그 죄가 저와 성도님의 인생의 대부분의 행복을 끌어당겨 망하기도 합니다.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그 죄의 중력으로 뼈가 시린 아픔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외면당한 한 시인의 처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이 시편을 밧세바 사건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의 죄는 결국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렇게 시편 38편이 어떠한 배경에 쓰여졌던지 다윗이 오늘 어떻게 이 절망의 시면에서 일어섰는지가 중요해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이 다윗의 용기가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고통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 그치질 않았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짓눌리고 때론 내 죄로 인해 어떠한 사건 때문에 자녀의 건강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으로 인해 나 또한 온몸이 아팠던 경험들, 가만히 있어도 뼈마디가 쑤시고 심할 땐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입맛도 없어요. 그리고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이 신체 증상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체 증상 장애. 또한 우리는 남들에게 오해받는 것만으로도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라는 이 명백한 근거 위에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는 이처럼 우리의 신체와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관계망들을 찢어 놓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허나 그 죄로 인해 오늘 본문의 18절,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 아파 그 죄로부터 쉬고 온전히 돌이킨다면 사실 그 죄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있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한 아픔은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겠죠. 혹시 오늘 이 시간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그 무게로 인해, 또한 어떤 사건으로 마음이 애달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 죄로 인한 아픔과
또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슬픔이 다시 한번 우리와 우리 가정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론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듣거나 보았을 때 그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능한 한 판단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상황은 빠르게 인식하시되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판단을 가능한 한 유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미 자신의 잘못과 어그러진 상황으로 인해 어떤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아마 가득 차 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슬퍼할 것입니다. 아, 죄는 이렇게도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구나,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혹 그러다가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삶의 변곡점이 찾아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긴 시간을 두고 어떤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며 기다려준다면요, 우리 또한 다윗처럼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수많은 스토리를 읽으며 저와 성도님이 배워야 할 영적 실력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입 밖으로도 꺼내지도 말자. 누가복음 6장 37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자식은 부모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심장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겨눈 사건이 있었죠. 바로 무려 4년의 시간이란 이 시간 동안 압살롬이 이 성문 어귀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아버지 다윗이 미처 보살피지 못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 소외되었던 이 마음들을 하나 둘씩 4년 동안 도둑질해 갑니다. 결국 압살롬의 이 반역의 기치가 올랐을 때 아들에게 쫓겨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다윗의 뒷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사람들의 비난 섞인 이 시선과 그리고 거친 욕설들이 오고 갔을 이 상황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나중에 15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윗이 맨발로 울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질 않아요. 전 이 모습에서 너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감람산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후에 이 감람산 길을 십자가를 메시고 올라가시잖아요. 이 다윗이 먼저 예표하는 삶인 거죠. 감람산 길을 다시 걸어 올라갑니다. 저는 이 시편 38편과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볼 때마다 목련이 생각이 나요. 목련꽃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봄에는 한번 이 목련꽃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요. 이 목련 꽃잎은 다른 꽃들과 다르게 좀 다소 두껍고 묵직하잖아요. 마치 자신의 존재가 가진 무거움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꽃잎이 무겁지만 이 목련은 결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저질렀던 수많은 죄와 잘못으로 인해 벌어졌던 이 죄의 결과들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묵묵히 다 받아냅니다. 마치 목련이 하늘을 향해 무겁지만 봉우리를 치켜 하늘을 향해 올리듯이 다윗도 다시 힘을 내어 감람산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J.K. 롤링의 스토리를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12번이나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서 2년도 아닌 7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를 겪습니다. 결혼에 대한 실패, 직장의 실패, 경제의 실패, 출판사들의 계속되는 거절 등 이혼한 싱글맘으로서 힘들게 정부의 보조금만으로만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실패 가운데 극심한 우울증까지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타자기와 풍부한 상상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믿고 끝까지 출판사를 두드립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아들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배신과 그 칼날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려 했던 가드 사람 이때가 남아 있었고, 충직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리고 몇몇의 아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힘을 내어 감람산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함께 계시다면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내 소중한 교우들,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우린 다시 목련처럼 고개를 들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죄의 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22절의 고백처럼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의 구원이 되십니다의 이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오늘을 다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 누구도 판단치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물러서지 않고 목련처럼 한껏 고개를 들고 이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두신 사랑하는 가족과 새로남 교회와 그 사명을 붙잡고 각자의 감람산 길을 걸어가길 원하며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기대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그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